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어도 복이 있는 자는 누군가? 바로 행함이 없어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은 어디에 있고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그의 소망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소망이 되는 사람, 에레미야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성경은 시편 14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땅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의 책략대로 살아가 보자. 자기 자신의 악한 마음과 생각과 상상대로 행해보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대로 해보자. 에레미야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적합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의 눈과 같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과 같아요? 여름의 눈과 같이 격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추수 때에 비 같으니라 적절하지 않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두 구절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 또한 기간도 잠시라고 말씀하는데, 그 잠시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젊을 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은 또한 성경이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되지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뭘로 비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읽어보았다면 예루살렘 성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비결을 무엇로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질 않고 있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바라보는 것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는 자가 바라보는 것, 첫째, 믿는 자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삶의 정욕들,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와 타국인이지 이 세상을 여러분이 이용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고. 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간다고 말씀하시죠.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귀하게 여겼던 것들까지도 잠시 후면은 썩어져 가고 있는 건데, 사라져가는 이 세상 것들, 여러분의 인생도 잠시면 사라지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라져가는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도 사라져가고 이 땅의 영광도, 세상 영광도 잠시 후면은 다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잠시 후면은 다 사라져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사라져가고 있지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재물도 사라져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언젠가 많이 쌓아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시죠? 내 눈을 허무한 곳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수중에 넣어놨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 이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생각지 아니하는 재물의 지불을 해야 할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게 성경이 뭐라고 경고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악의 시작이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영광도 잠시 후면은 다 사라져갑니다. 아름다웠던 모든 것도 어느 날 다 사라져가고 남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과 같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죠. 이러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 크나큰 문제라 이거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유익하게 사용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말라 이거죠. 보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건강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적인 것들도 사라져갑니다. 점점 퇴화되어 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했던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으라 이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 주님을 뵙는 그날이 온다 이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뵈는 그날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시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여러분의 시야가 어디에 있는가? 위에 있는가?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시야가 되고 있는가?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를 지금 여러분은 사모하고 있는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만 있는가?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그곳, 영광이 충만한 곳, 달도 태양도 비출 필요가 없는 곳.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주셨죠.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과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에 병이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분명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위에 있는 것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하늘나라요.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장차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육신적으로 타고난 몸이 영적으로 타고난 영적인 몸으로 있게 될 것이고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그날, 여러분은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천한 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믿으라 이거죠. 여러분의 혼은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이 안 돼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변화되어지는 그 몸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변화되는 그 몸이 있다 이거죠. 그 몸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장차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이러한 소망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장차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요? 몰랐지요? 주님이 알려주시기까지는 몰랐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죄들 가운데서, 아까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주께서 약속하셨던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보이는 그때가 올 때에 주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죠. 장차 주께서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님 지금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가 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심판석에서 책망과 수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의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함대로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 입은 있어도 말은 못하게 되겠죠. 유구무원이겠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그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유업의 상이 남아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결코 그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자 한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이고 저를 섬기는 모든 것에 따라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다고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시간까지는 눈물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눈물이 없을까요? 그 심판석에서 후회가 없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후에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후에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는 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주어진 기회, 주어지는 기회와 시간들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